우리 산상보훈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제목만 기억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든 것과 똑같습니다. 그림 한 장 봅시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는 구절을 좀 형상화했네요. 소망의 촛불처럼 보이고요. 구하라라고 할 때 구자를 길게 썼습니다. 인상적이죠. 그리고 오른쪽 제일 밑에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형상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허리 등을 숙이는 모습을 보면 간절함이 배어있는 그런 그림이지요. 믿음,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림에서 찾아 나타납니다. 여러 주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지요.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보물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한편으로는 또 부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지를 가르쳐서 꽤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연속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산상보훈은 우리를 얽어매거나 우리에게 부담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해방을 주시고 새로운 은택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상보훈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을 돌아보고 행할 때, 소위 말하는 선행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본질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거친 광야와 같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많이 대했다고 한다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은혜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매우 벅찬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요. 마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과 그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이미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반복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권면도 주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한 기도의 모습을 갖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오히려 골방에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일러주셔서 기도하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서 채워지는가에 대한 지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필요들 그 외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기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조건이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뒤따르는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묵상해야 할 구절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 여러분 산상보훈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진리로 가르치시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주 단순하게 그냥 기도할 것을 말씀하면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줍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좀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았으면 자기 것으로 먹어버려야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단순하면서도 명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도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제하신 분이지만 온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우주보다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고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골방에서 혹은 신음 가운데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지금까지 죽어져 없어진 사람도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작고 조그만 내 기도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은 감격을 아예 넘어서서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능 치는 아이들을 데려놓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린 아이들인데 앞니를 분간하지 못하고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회의 관문을 열어가면서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 또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절,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교제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좌절에 있던 자들이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다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삶 자체에서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또 재물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다운 관계, 복된 관계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게 되면 수없는 조건과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생각나게 되는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라, 이 표현은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 그러나 결핍돼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찾으라 그랬으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뭔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단한 삶을 살다 보면은, 인생사에 지쳐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늦추게 되고 영적인 신령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잃어버립니다. 주의 말씀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 많고, 내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영적인 세계도 마치 잃어버린 자가 열심히 찾듯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찾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드리라 그래서 두드리라. 우리가 두드린다면 헐론 생각하는데 창문보다도 큰 문 하나를 금방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차단된 것이지요. 내 앞을 가로막는 그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차단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열어버리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차단된 인생을 혹시 사느냐? 네 앞에 큰 움직여지지 않는 큰 문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이미 우리의 오늘 본문, 앞선 본문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습니다.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마태복음 6장 3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구할 것을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설명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보화가 있는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글쎄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데,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육체적인 것들, 우리의 삶에서 서로 용서하고 지내야 될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한 영적 승리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핵심은 뭐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거예요. 그 단순한 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딱 방점이 있는 겁니다.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도 훨씬 중요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살아계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조해서 그 다음 구절을 설명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한 자가 다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면 돼요. 근데 요 8절은 7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모두에게란 표현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이 말은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는 이는 그 말은 찾는 모든 사람에게, 두드리는 얘기는 두드리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받게 되고 찾아지게 되고 열려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붙여준 백성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로.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그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지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 자체가 고단하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뭐예요? 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모든 신자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뭐하지 않으세요? 거절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구해가지고 내가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거절하지 않으실까? 물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려고 지금 구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시지만 원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은 절대 거절하신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철저히 믿고 나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든지 길게 기다리게 하시든지 지금껏 놔두고 큰 것을 주시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헤아려 주셔가지고 응답하실 것을 준비하셔가지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저 왔느냐라고 그냥 눈짓하는 모습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기도하기 전에 다 간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응답할 걸 잔뜩 준비하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그 앞에 가면은 영생을 준다니까요. 영생은 시간으로 끝까지 산다는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해지는 삶,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이 영생의 삶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하실 걸 철저히 신뢰해서 그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인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원리가 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근거를 아주 친절하게 일러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받는가의 원리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원리. 여러분 오늘 9절 말씀과 저 11절까지 내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원리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비유예요.
제일 먼저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씨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떡이라든가 생선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 나쁜 것을 주지 않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이 뭘 달라 하는데 좋은 것을 꾸려서 있는 거 다 줬으면 좋지 어찌 나쁜 것을 주겠느냐. 그 말은 뭔 얘기죠?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던 어미가 됐던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것 다 내어주지 나쁜 것, 해로운 것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비유하셔가지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갈 육신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지 완전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셔서 하나님은 사랑이 완전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이 아비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세상 모두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갖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재산도 한계가 있고 힘도 한계가 있고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셨던 것만큼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킬 수 있고 죽어서도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영생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니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육신의 부모가 챙겨주지 못한 그 많은 것들도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원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이 그 유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아주 신앙적인 삶의 규칙의 황금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률.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중세 시대부터 이 말을 황금률 이렇게 불렀어요. 교회에서. 왜 황금률이라고 했냐면은 율법 중에 율법이고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의 요약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순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 12절 말씀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산상순 전체를 다 요약하는 말씀인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나에게 찾는 자, 내게 구하는 자, 내 앞에 문을 두드린 자에게 우리도 다 베풀어 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베풀어주고 내게 찾아오는 자를 내가 멸시하지 아니하며 그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나누게 되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보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찾든지 무엇을 두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순을 비롯한 진리의 말씀이 이 12절에 요약되어 있어서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내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내게 악하게 대하면 악하게 대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족하고 심지어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형제와 자매를 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복을 준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지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황금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바꿔 말하면 범죄하지 않습니까? 잘못하지 않습니까? 죄짓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노하시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그 공포를 똑같이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야단치지 말고 부드러운 말과 좋은 말로 충원해주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동과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함과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비즈니스 하잖아요.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일 드는 걱정이 뭡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부터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심하게 상처를 받아요. 내가 그 사람이 내게 너무 상처를 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무엇을 요청합니까? 용서를 빌잖아요. 내게 심한 상처를 주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보여도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내가 용서하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내가 용서를 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처럼 그가 내게 용서를 빌기 전에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황금률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총화의 율법의 사랑이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선지자의 영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의로운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말씀이 이 말씀에 전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든지 다른 사람을 대하든지 형제자매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이든지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에 지식이 부족하냐? 너희가 선행의 정도가 연약하냐? 너희들의 발걸음이 올무에 걸린 자처럼 쩔뚝거리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사람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억지로 막 찾고 수나를 헤매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계셔요. 어찌 어린아이가 사랑스러운 자기 자녀가 아빠에게 와서 뭘 요청할 때 너무 귀여워서 있는 것 다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전부 예비한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응해야 내가 네게 주마. 아빠의 표현처럼 전부 예스로 대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전전긍긍히 하고 있느냐, 자꾸 까불어져 넘어져 있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위로가 돼요. 많은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많은 것을 의심하지 말고, 많은 것에 걸려 넘어진 자처럼 헤매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찾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도 너무 좋은 동료요 같은 성도임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제 모든 가정과 심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을 잘 기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